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제는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8절에서 10절에 나온 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바울은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우리가 생각하는 채무관계에서 나오는 빚이 아니라요, 평생 갚아야 할 사랑의 빚, 다시 말해서 끝이 없는 책임과 의무를 말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뒷말이 더 중요한데요. 뒷말이 뭐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왜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할까요? 조금 어렵고 복잡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이 사랑은 평생 갚아도 끝이 없는 빚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보세요.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살인, 간음, 도둑질, 분노, 시기, 다툼, 질투 모두 사랑이 없어서 터지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의 선을 확장해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넘치도록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넘치도록 세우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11절에서 14절은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말이죠. 깬다는 말은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잠깐 졸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왜 깨어야 하나요?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질수록 낮이 가까워집니다. 해 뜰 때가 가까워지잖아요. 이 말은 이제 세상의 어둠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합니다. 여러분, 갑옷은 어떨 때 입는 건가요? 싸울 때 입는 거잖아요. 그런 각오를 가지는 겁니다. 느긋한 일상이 아니라 싸움을 각오하는 군장을 지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과 싸울까요? 13절에 나오는 대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와 같은 것들, 자기 중심으로 무장된 욕심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마음, 목표, 삶의 방향을 우리 삶에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볼까요? 우리 시대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의외로 가까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분노의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너무 쉽게 분노가 들끓어요. 그래서 예민하고 서로에 대한 따뜻함들 그리고 예의와 존중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댓글이에요. SNS 같은 곳이기도 하죠. 글을 읽어보면 화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기사가 등장하면 그 사람은 이미 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때일수록 예수 믿는 우리는요, 미래를 당겨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낮이 가까웠음을 알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다가올 시대를 미리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분의 일을 꾸며 나가는 거죠. 바울 당시에는 옷이 곧 신분을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왕은 왕복을 입고요. 제사장은 제사장 옷을 입었잖아요. 군인은 군복을 입었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예수의 성품으로 이웃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향해서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노보다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지 않아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려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힘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은 빛의 사람,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깊은 밤을 지나고 있어요. 그럴수록 여러분,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품고 깨달아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다가오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